삼성을 창업한 이병철 회장과 현대를 세계적인 기업으로 일군 이 정주영 회장, 이 한국의 산업사에 있어서 성공이라고 하는 단어의 가장 큰 극적인 면을 보여준 그런 두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두 분의 도전과 결단은 오늘 이 대한민국이 오늘 이렇게 경제적인 부를 이루기까지 경제적 기반을 형성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 두 분의 공로를 부인할 사람은 아마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병철 회장께서 도쿄선언 40년 미스터리 칩을 밝힌 그 반도체 유훈 가운데 아주 명언 같은 그 유훈을 한마디를 남긴 것이 앞으로 우리나라가 발전하려면 미래의 쌀인 반도체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오늘 삼성이 이 반도체 사업으로 세계적인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정주영 회장이라는 분 역시도 5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딸랑 들고 영국에 건너가서 500원짜리 속에 있는 그 거북선의 그림을 놓고 4,300만 달러의 차관을 빌려서 와서 현대조선소를 차려서 아마 현대가 오늘 세계적인 그런 기업으로 성장하는데 밑거름을 삼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분이 하신 그 유명한 일화 가운데 영국에 가서 300년이나 앞선 한국인이 만든 이 철갑선을 이 500원짜리 지폐 속에 있는 그걸 보여주면서 이 거북선을 만든 이후 위정자들이 어리석은 세국 정책으로 인해서 산업화가 늦어지고 지혜가 녹슬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기름칠만 해준다면 이보다 더 훌륭한 배를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을 좀 믿어주십시오. 이 한국인을 좀 믿어주십시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정주영 회장은 직원들에게도 종종 하시는 그 명언 중에 하나가 이봐, 해봤어? 그런 얘기를 종종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해보지 않고서, 도전해보지 않고서, 경험해보지 않고서 안 된다라는 말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위대한 성공의 이야기에 앞서서 한 걸음 더 뒤로 물러서서 저는 한번 좀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사실 대한민국이 오늘 떠받치고 있는 이 경제적인 성장의 이면에는 여러 가지 어두운 그늘들이 많이 있습니다. 독일의 탄광에 가서 제독 광부로 가족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던 이분들의 눈물과 땀이 아마 대한민국의 발전에 기초가 되지 않았을까. 또 그뿐입니까? 간호사로 가서 그렇게 밤낮을 일하면서 딸라벌이를 해서 오늘 대한민국의 이 경제의 부를 이루는데 아마 기여한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루 종일 봉제 공장에서 미싱 앞에서 손발이 부르트도록 저렇게 옷을 만들어내고 그런 구로공단에서 애씀과 수고가 오늘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농촌에는 농촌대로, 어촌에는 어촌대로 이분들의 헌신과 수고가 결국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이 경제 발전을 만들어 온 밑거름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삼성을 창업한 이병철 회장이라는 사람이 성공의 정점에 있던 한 사람이 말년에 한 가지 질문이 생겼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인간은 도대체 누구인가? 내가 어디서 왔는가? 인간의 근원에 대해서 또 삶의 의미가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 나에게 무엇이 남는가? 라고 하는 이런 유명한 질문을 던졌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공의 정상에 올랐던 사람이 마침내 성공에 대해서 대답해 주지 못하는 이런 철학적인 질문 앞에 부딪히게 된 겁니다. 여러분도 이런 질문 하시면서 살고 계시죠?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내가 이 땅에서 뭘 하다 가야 할지, 내가 죽음 이후에는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인지, 나는 어떤 존재인지. 아마 이거는 비단 이병철 회장이라는 이분만의 고민이 아니었을 겁니다.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아마 동일한 이런 질문을 하며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기독교 신앙의 가장 결정적인 대답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내 존재 목적이 무엇인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그 목적을 분명히 이사야 43장에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디서 와서 내가 어떤 목적을 갖고 살다가 나를 어디로 가게 하실 것인가? 정말 인간 역사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가 하는 것들에 대한 우리는 수많은 질문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의 이 한 문장은 이런 우리의 궁금한 질문들에 대한 분명한 명확한 해답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결정적인 대답을 우리에게 줍니다. 나는 믿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심을.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인데 1장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해서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기적을 소개하는 문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구원의 출발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타났다고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구원은 인간의 결단으로 시작된 게 아닙니다. 인간의 도덕성에서 비롯되지도 않았습니다. 인간의 도덕으로도 성취될 수 없습니다. 노력으로도 불가능합니다. 구원은 언제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시작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이 한 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인생의 출발이 누구인가? 또 지금도 나는 성령의 역사 위에 서 있는가라고 하는 명확한 질문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동정녀 마리아 이 위대한 선택, 이것은 위대한 선택이 아닌 마리아 한 여인의 순종으로부터 출발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1장 18절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으로 나타난다. 여기 주목할 세 가지의 단어가 있습니다.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했다는 겁니다.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유대사회의 당시의 배경을 좀 이해할 수 있다면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는 좀 더 좀 쉽게 알 수 있을 겁니다. 마리아는 처음부터 담대한 신앙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두려움 속에 있었던 평범한 소녀였습니다. 요셉과 정혼한 상태에서 처녀의 몸으로 임신했다는 사실을 그가 알게 되었을 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결혼하기 전에 먼저 동거하고 처녀가 임신을 했다고 하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거나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될 것입니다. 아마 유대사회는 더했던 것 같습니다. 정혼 상태에 처녀의 몸으로 임신했다는 사실은 유대사회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범죄로 취급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혼전성관계, 이 중대한 죄로 여겼기 때문에 이 사실이 드러나는 순간 마리아의 인생은, 한 여인의 인생은 끝나고 마는 겁니다. 이 사실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마리아는 그 수치와 정죄, 그 수모, 철저한 배신, 공동체에서의 분리, 심지어 자신의 생명의 위협까지 느껴야 하는 그런 절대절명의 시간에 그는 부딪혀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사람들은 그 여인을 향해 돌을 들어서 아마 던져서 죽이려고 달라들었을 것입니다. 결국 부정한 여인의 취급을 받고 파혼의 위기까지 경험할 그런 순간에 부딪힌 겁니다. 사회적 수치와 모욕은 그만두고 생명의 위협을 들어서 죽음에까지 이르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 부딪힌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마리아는 어떻게 이 상황을 그가 접하고 그는 순종해 가고 있습니까? 이 모든 현실 앞에 마리아는 단 한마디로 응답합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Let it be to me according to your word.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며 천사가 떠나갑니다. 이런 상황 속에 이 여인의 위대함, 이 여인의 순종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도 저는 이런 마리아와 같은 여인들이, 이런 신앙인 자세를 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분들이 교회 안에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자신의 처한 그 상황에 위급하고 중요한 그런 상황인데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시선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Let it be to me according to your word.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주도 면밀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현장 앞에도 두려워 떠는 남자들의 시선과는 달리 여인들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새벽 미명에도 여러분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가를 찾았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가 그 돌무덤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실을 사람들에게 증거하게 됩니다. 이 새벽 미명에 예수님을 찾아갔던 이 여인의 모습들, 어쩌면 이곳에 가서 로마 군병들이 전부 다 봉인했던 그 무덤가에서 얼쩡거리다가는 체포돼서 아마 죽음의 위기를 경험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두려워 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실에 대한 것을 자신들의 눈으로 목격하고 싶었던 이 담대한 여인들, 그들은 말씀 앞에 순종하고 갑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당당하고 담대한 그런 여성의 리더십들이 잘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우리 교회뿐이겠습니까? 이 땅에 세워진 모든 하나님의 교회들이 리더십의 평준화를 이루며 여자 남자를 구분하지 않고 남자 여자를 구분하지 않고 그런 리더십이 존중되고 리더십이 잘 세워져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된 일일까? 저는 그런 고민을 해봅니다. 우리 라이트하우스의 5가지의 핵심 가치 중에 하나가 마지막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여러분, 첫째는 로드십이에요.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교회,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그런 신앙인들의 삶이 교회 안에 세워져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인스피레이션입니다. 성령의 강한 임재를 사모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는 예배의 열정을 갖고 예배를 사랑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저는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제너레이션입니다. 교회는 성도를 세우고 성도가 있는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곳이 교회가 되어서 일터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호흡입니다. 긍휼과 선교의 재정의 우선을 지출하고 세상에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은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날마다 변화되어지는,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변혁을 가져오는 그런 교회 공동체로 세워지는, 세상의 변혁을 이끄는 그런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모이고 이런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흩어지고 교회로 살아가고 교회됨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 오늘 우리의 몸이 보이는 모습은 화려하지 않고 너무나도 교회의 모습은 여러분 부족하고 연약해 보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건강한 교회를 세워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교회는 바로 이런 교회입니다. 대형화보다는 건강한 교회를 지향하는, 그래서 조금 사람이 모일 때마다 분리해서 개척하고 지역에 큰 교회 하나가 존재하는 것보다는 작은 교회, 쪼개진 여러 개의 교회가 지역에 세워져서 그 지역을 변화시키고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늘 변화를 가져오는 그런 교회가 이 시대 가운데 필요한 겁니다. 교회 리더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당당하고 담대한 여성의 리더십들이 존중되고 세워지고 그런 불균형들이 없어지고 여러분 그런 통합된 리더십으로 세워져가는 그런 교회 공동체를 우리가 한번 꿈꿔봅니다. 여러분, 동정녀 탄생은 천주교에서 신성시 여기는 마리아의 능력을 드러내는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간의 순종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이해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은 신뢰의 문제이고 순종의 문제임을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를 성모라고 여기고 신성시 여기고 마리아의 상 앞에 가서 빌고 기도하지만 인간이 어떤 일을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간의 순종일 뿐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동정녀 탄생의 복음의 핵심이 되는가? 왜 동정녀 탄생이 복음의 핵심이 되는가? 동정녀 탄생은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장식이 아닙니다. 이 고백이 무너지면 기독교의 복음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성육신과 대속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중적인 본성과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 또 죄를 짓지 않은 참 인간이신 예수님이 유일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로 이 땅에 오셔야만 이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죄를 지은 인간이어도 안 되고 하나님이 아닌 분이 와도 되지 않습니다. 참 인간이시고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 이분이 바로 동일 본질의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인간의 중보자로 이 땅에 오셔서 대속 제물이 되어 주셔야만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성령으로 잉태되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할 수 없을 겁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참 인간이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 이 동정녀 탄생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면서 예수님은 참 인간, 인성의 실체이십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습니다. 죄짓지 않은 인간의 모습 속에서 어떤 남자의 씨가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동정녀로 탄생하셔야만 이 일이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참 하나님이신 신성을 증명해 보이신 겁니다. 성령으로 잉태됨으로 말미암아 이분만이 유일한 중보의 자격을 갖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의 중요한 본성이 충족되어야만 가능한 겁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인성이 동시에 한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중보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육신의 목표는 바로 대표성의 원리가 있습니다.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하는가? 죄 없는 인간으로 오셔야만 오늘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대표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대속을 위한 자격을 예수님은 가지신 분이십니다. 또 단번에 완전한 속죄 제물의 희생 제사를 통하여 우리 인간을 구원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순간에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지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할 때 대속을 완성하신 하나님의 선언이신 것입니다. 바로 영원한 구원의 완성, 죄사함, 또 반복되는 제사가 필요 없을 뿐 아니라 영원한 그 제사의 효력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인간이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완전한 속죄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이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하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사건은 우연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활이 신화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바로 동정녀 탄생이라고 하는 이 탄생으로부터 복음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이어지는 분명한 고백이 필요합니다. 사도신경은 과거 교회의 문서가 아닙니다. 오늘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믿고 고백해야 할 성도의 신앙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났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이런 도전을 던져줍니다. 나는 여전히 내 힘으로 인생을 붙들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신앙의 고백을 하고 살아가는 오늘 그런 그리스도인된 저와 여러분의 존재 앞에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현실적인 조건을 달고 있지는 않는가? 성령의 역사보다 내가 계산을 더 신뢰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이제부터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단순한 그저 암송이나 고백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사도신경은 바로 예배로 완성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은 제 계획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했던 마리아처럼 오늘 제 삶을 주님의 말씀 앞에 맡깁니다. 이것이 오늘 예배자된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고 사도신경의 성령으로 잉태한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을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이 고백이 날마다 우리의 삶에 예배로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은 예배 시간에 단순히 외우는 암송으로 끝나지 않고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헌신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고백 위에 하나님은 오늘도 건강한 레드우드 교회를 세우시고 또 성도의 삶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언제나 I believe in Jesus Christ, He is my Lord. 그분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길 바라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신앙의 고백이 분명해져서 예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명확하게 말하고 이 복음의 복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참 하나님이 참 인간이 되어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복음의 가장 깊은 진리를 우리 가운데 들려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났음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입술의 암송이 아니라 삶의 방향이 되게 하시고 예배의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계산과 경험을 성령의 역사보다 앞세우며 살고 있지 않는지 하나님 내 자신을 겸손히 돌아보게 하시고, 두려움 속에서도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고백했던 마리아처럼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의 침묵 속에서 결단하는 믿음의 여성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성별을 넘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동등하게 헌신하는 건강한 리더십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레드우드 교회가 과거에 머무르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 안에 끊임없이 변화하며 세상을 변혁해가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흩어질 때에도 우리 인생이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시작되었음을 믿으며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의 고백이 내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